성경 한 군데를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누가 제일 받아야 될까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칠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누가 제일 듣길 원하실까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70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 메시지 시간이 아니고요. 원래 메시지 시간이 없었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영상 받은 걸로 메시지는 충분하고, 그런데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흐름, 초점, 드러나는 부분들, 여기에 계속 그 기도와 관심과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를 지난주와 그지난주 맡아가지고 28강의를 했어요. 그럼 28강의를 하려면 유 목사님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게 하필 맡겨진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가 1장, 3장, 6장, 10장, 11, 14장, 이게 이제 유 목사님들 메시지 할 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는 28강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싹 다 훑었어요. 훑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의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70인 요원 준비 단계 이 메시지 들으셨죠? 그 94년 12월 19일인가 뭐 이래요. 그 메시지가 있고 난 바로 다음 주에 옛날에 대구 송영교회, 지금의 하나교회예요. 그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밑에 목도 못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꺾여져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했던 메시지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70인 요원 준비 단계라는 말씀을 주시고 바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였어요. 그래서 24장을 쭉 살피면서 제게 굉장히 큰 책임과 부담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이 팀장 훈련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 하고 싶었고 막 갈증 섞이고 이런 하면 부담스러워한 판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게 한 주간 동안 제게 눌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아니고 이 포럼을 하게 된 배경과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팀장 훈련을 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또 그 속에 있는 한 가지 또 이유는 지금 이 팀장 훈련과 우리 자체 훈련을 하는 가장 주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된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일어서야 되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거나 그 말은 강단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닌 걸 여러분 알아듣죠. 지금은 목사님 입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런 초점이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 훈련에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미션 주는 것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이 그려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거 끄거나 좀 돌려주면 안 될까요?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도우면 창문을 열더라도 끄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요 1장을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조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의 종 아멘. 여호수아서를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1장부터 쭉 흘러갈 테니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호수아서가 네 부분으로 저는 나눠지더라고요.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정복할 준비를 했어요. 정복할 준비. 1장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리고 무장한 자를 앞세우라 그랬어요. 이 무장한 사람들이 저는 여호수아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는 이 왜 무장한 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잘 싸우는 자를 뽑아내서 무장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 지중해고 갈릴리, 요단, 사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요단 동편을 통해서 건너 들어가요. 요단 동편을 통해 건너 들어갈 때 아모리족 속 시혼, 옥 왕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땅 여기 모압, 암몬 뭐 이런 땅들이 있어요. 이런 땅들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전에 직전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 땅 너무 좋으니까 여기 주세요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 지파가 므낫세, 갓, 그다음에 르우벤, 장자가 르우벤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는 반은 남았고 반은 건너갔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 그래요. 요 두 지파 반이 우리 여기 땅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모세가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니들 안 가면 누가 싸우냐 이러고는 저기 하니까 우리가 싸우러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땅은 여기로 분배를 해주세요. 대신에 우리는 먼저 가서 우리가 싸우고 싸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무장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땅은 여기다 주고 그러면 니들은 땅, 자녀, 가축 다 남겨두고 홀몸이 됐으니까 니들은 무장해서 먼저 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세운 게 무장한 자예요.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죠. 요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여리고의 붉은 줄 다라멜 기생 라합이 딱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70인 무장한 자.
말씀 사역자. 정탐꾼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문을 여는 팀 사역자죠. 70인과 말씀 사역자와 팀 사역자가 딱 세트되니까 누가 찾아져요? 현장에 붉은 줄 달아매고 깃발들 현장 사명자 기생랍이 정확하게 찾아줬어요.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였죠?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 그러잖아요. 요단을 건너라. 이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과 같은 거 아니에요. 체험하라 그 말 아니에요. 정복하기 전에 팀 구성해서 중요한 걸 체험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리고 여리고를 바로 건넌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4장에 가면 길갈에다가 요단에서 건너고 나올 때 그 강바닥에 잠겼던 돌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12돌 기념비를 세워요. 이거 왜 세우냐면 후대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그거죠.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평지에 넓은 곳에 전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 뺄 수 있는 남자들 할례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외과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적들이 보고 들어와 버리면은 꼼짝 못하고 다 당할 것인데 할례 받으래요. 이 할례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길 하는 동안에 니들 할례 못 받았으니까 이거 받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걸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해서도 계속해야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정복 이전의 준비는 일꾼 준비예요. 그 일꾼 준비해서 중요한 거 체험시켰어요. 그 정복하기 전에 정복 전쟁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복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준비를 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6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운동하라는 얘기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달라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전쟁의 막 승리의 기쁨에 막 그 고조돼 가지고 아이성 싸움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별로 안 되니까 그건 뭐 많이 보낼 거 없이 300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보냈다가 된통 당하고 돌아와요. 36명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너희들 가운데 범죄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갈 때 어떤 것도 니들 손대지 마라. 왜 손대지 말라는 얘기냐면요.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 초태생 다 잡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월절 피 바르고 초태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성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탈취물을 다 건드렸어요. 이래가지고 아간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저주가 왔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정복해 들어오니까 겁먹은 주변에 있던 이 기브온 족속이 막 이렇게 저 멀리서 걸어서 온 것처럼 포장을 하고 막 낡은 옷, 썩은 곰팡이 난 그 음식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가까이 사는 주민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소문 듣고 왔다. 우리와 하친 맺어달라. 속임수 쓰잖아요. 이거 다락방과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그 정복 전쟁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다락방 속에 우리가 이런 일 있어 왔었거든요. 여러분 지역 현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모리 족속 이쪽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런 거 보면 겁먹어야 될 텐데 아모리 이 족속의 7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는 대항을 해요. 도리어. 그때 이 정복 전쟁 속에서 해가 뉘엿뉘엿지게 된 거 아니에요. 산지 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그럼 이들 숨어 들어가면 완전히 전쟁 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온 게 뭐예요? 그 전무후무한 기도.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라. 이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게끔 돼 있고 이기도록 되어 있는 전쟁인데, 그럼 이기려면 밤이 되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언약이 분명했던 거예요.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표를 보는 눈만 있으면 돼요.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시간표에 누구를 어떻게 왜 준비하셨는가를 낚아채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질로 하는 게 아니고 체질 기질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예요. 그리고 흐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문이에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기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쪽 특별히 북방 쪽하고 하면서 북방을 점령하게 돼요. 12장에 가면 7족속 31왕을 맞죠?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쫓아내겠다 하신 대로 쫓아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요 편을 다 차지해요. 나머지 9와 2분의 1 지파들이 차지해요. 차지하면서 정복 이후에요. 정복 전쟁 이후란 말이에요. 13장에는 이제 요길 놓고 땅을 분배합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거죠. 각 지역마다 땅을 분배하고 14장에는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그 갈렙이 미리 나서요. 갈렙이 미리 나서서 땅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하거든요. 근데 제비 뽑기 전에 제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들고 나와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네 발로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밟은 땅이 어디냐면 그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 산지. 그 내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들만 봤지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봤다. 그거 당신 알지 않냐? 여호수아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땅을 달라. 제비 뽑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땅 분배를 할 때 제일 그 거부할 수 있는 저기 안 뽑혔으면 좋겠다고 할 땅을 먼저 뽑아버린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버린 거예요. 갈렙이. 그리고 15장에서 19장을 보면 이 기업을 쫙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에브라임 지파 참여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7지파는 그냥 또 물건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굳이 이제 전쟁이 이겼고 편안한데 뭐 굳이 뭐 저기 할 거 있나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내라. 그럼 몇 명 됩니까? 21명. 21명한테 책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를. 분배를 해가지고 책에다가 지도를 만들어 오래요. 그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70인이면 여호수아 70인이라며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적어도 70인은 아니란 얘기죠. 누구겠어요? 이 현장 사명자든 아니면 무장한 자든
아니 무장한 자도 이 무장한 자는 이렇게 돌아가요. 나중에 결국은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말씀운동에 깃발 꼽은 조장, 저 다락방, 지역 다락방으로 얘기할 때는, 지교회로 얘기할 때는 지역 책임자, 이런 사람이죠. 그 현장에서 깃발을 든 사람이 쭉 파악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20장에 요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은 아시죠? 뭔지?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 경주에 가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에밀레종 아시죠? 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피아간에 원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덕대왕이 전쟁 후에 이 원한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는데 꿈에 저 간포 바닷가에 가면 피리를 물고 오는 고래가 있을 거다. 그 피리를 가져다가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불어주면 원혼이 잠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보 1호 만파식적이에요. 들어는 보셨죠? 만파식적이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게 국보 1호였어요. 지금은 국보 1호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만든 게 만파식적이에요. 근데 만파식적이라는 게 그 피리 풀어봐야 여기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더 많이 듣게 해줄 수 있게 한 게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종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음통이 이렇게 있어요. 음통.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되게들 고민했었거든요.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그 이렇게 돼 있는 음통 밑에 보면 우둘두둘한 모양이 있어요. 그게 또 왜 있는지 역사학자들이 잘 몰랐어요. 오랫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파도 모양이고 그 이 음통이 그 대나무 피리의 마디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파식적의 울림통 역할을 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 불신자 성덕대왕도 그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분을 그 당시에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들을 했던 왕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무당들이었어요. 이름 자체도요. 초창기에 그 이름들은 전부 무당들 이름이에요. 도피성 왜 졌냐?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그 이렇게 도움 주게 하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 전에는 도피성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영적 메시지를 저희가 듣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칼날처럼 서 있는 거예요. 칼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다툼들이 옳고 그름 맞고 그름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판결인 거예요. 판결. 그래서 판결, 재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피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재판받기 전까지. 그 다음에 재판 못 받으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럼 대제사장 죽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래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 저주 사망이 끝나는 것 똑같은 이치죠. 도피성을 줘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착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와 후대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장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11조를 들여서 살게 했는데 그래서 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축을 받으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읍은 준 거예요. 땅을 준 게 아니라 성읍 반경 400m 안에서 목축을 먹일 수 있는 땅을 이런 지파의 땅이 아니라 레위의 성읍을
처음에는 세 성읍 해서 도피성 6성읍에다가 레위 지파가 전적에 흩어져 살잖아요. 지파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42성읍 도합 48성읍을 레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좀 더 생각이 들어 성경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예언돼 있어요. 언제 예언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했던 게 12지파에게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나길래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레위에게요. 너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이야, 깜짝 놀랐어요. 너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것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의 영적 문제가 가문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님들의 영적 문제는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적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왜 폭력의 도구라 했는가를 찾아봤어요. 2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또 이 이스라엘 남자가 저 가나안 족속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리 있는 가운데. 그걸 봤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옆에 있던 창을 갖고 가고 음행 중인 남녀를 창으로 갖다가 박아가지고 둘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창에 두 남녀가 한 몸에 그냥 이거 굴비 엮듯이 꿰가지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했노니 그러면서 일어나던 연병을 끝내버려요.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냐면 24,000명이에요.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죽은 숫자가 36명이에요. 근데 그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4,000명의 전염병이 끝나는 일이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다가 이걸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치사하게 하나님 무슨 뭐 여자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질투가 아니고요. 죄를 까발킨다 그 말이에요. 질투,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다. 그대로 놔두지 않고 까발킨다 그 말이에요. 왜? 까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염병처럼 들어왔어요. 암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수술합니까? 아니죠. 수술하기 전에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때는요. 철저하게 찾아내요. 제가 암 수술했는데요. 온갖 것 다 하더라고요. 까발켜야 돼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진단하는 과정, 방사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게 질투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질투는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걸 질투가 아니라 드러내서 수술하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까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가 10계명 돌판받고 돌아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었고 뛰놀잖아요. 모세가 대노하면서 오늘날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내 앞에 나와라. 이러니까 레위 지파가요 칼을 빼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상 숭배하던 자를요 싹 다 처단해 버려요. 그때 처단할 때 친척, 가족, 형제 돌아보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거를 폭력의 도구라 그랬던 거예요. 그 야곱이 안수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12지파에게 나중에 유언하고 안수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축복으로 확 바뀌어요. 레위 지파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과 교훈을 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재산을 많게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요. 야곱의 레위에게 해당됐던 그 모든 저주를
모세가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복음 쪽으로 안 가면 야곱이 했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에게만 말씀이 선한 말씀도 있고 또 뭐라고 표현됐더라? 너에게만 말씀이 선한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도 있을 것이다. 둘 다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모세가 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자세히 읽으면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22장에는 이 동쪽 지파들 무장했던 사람들을 일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가에서 여리고 딱 건넌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하나 딱 만들어요. 이 소문이 그 여호수아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실로에다가 제단 세우는데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는 아까 칼 뺐던 비느하스를 비롯해 갖고 각 지파의 두령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니들이 왜 여기다가 또 여호와의 제단을 또 세우냐, 다른 제단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으니까 그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벌할 거다. 세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 서편의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이쪽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땅을 세웠지 않냐.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때는 됐는데 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 후손한테 강 건너지 않은 전민족들은 분깃이 없다는 말을 혹 할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거거리로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비느하스와 맞구나, 잘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증거거리를 잘 남겼다. 그러면서 이 땅 이름을 세겜, 증거돌 이렇게. 이번에 대관식 할 때 영국에 보셨어요? 의자 밑에 큰 돌 하나 있었죠. 그게 옛날에 그런 것들이에요. 돌에다가 증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세겜이라는 증거 돌을 삼았어요. 여기에 이런 바탕 속에서 제가 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흐름을 조금 보셔요. 이 네 가지 흐름, 정복 이전에 준비를 하고 이후를 내다보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정복 이후가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항상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훈련에도 지금 팀장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캠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캠프 이후에 지속할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4월, 5월 팀 훈련했고, 그 다음에 5월 26일, 27일 자체 훈련을 하고 6월 한 달 동안을 캠프를 하면 7월 1일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캠프 보고 대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질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팀장 훈련 속에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지역 정복할 일꾼을 준비시키셨죠. 근데 한 명을 준비시킨 게 아니라 세트로 팀 구성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70인을 중심해서 말씀이 준비된 무장한 자, 사역자, 그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정탐꾼, 팀 사역자와 함께 들어가서 누굴 찾는 거예요? 붉은 줄 다라멜, 기생 라합, 현장 사명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팀 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리 구성될 수도 있고요. 구성이 안 돼서 여기서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표는 다 다른 거예요. 꼭 여기서 돼야 된다. 그건 안 해요. 그러나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밑그림은 항상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현장 사명자는 어디에 있냐면
우선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무관심해 있단 말이에요. 문은 못 보고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렇게 보고 있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전도문을 못 보는 눈으로 우리가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을, 죄송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본다고 말해요. 아니, 저분은 저런 게 조금, 저런 게 조금, 이렇게 자꾸 보는 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두고 사람 두고 딱 보면 좀 판단을 하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거. 근데 전도자 유 목사님은 저랑 사람 본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90가지 욕먹는 게 있어도 10가지 하나님 보실 때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유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쓰시지? 이런 얘기를 종종 했던 거예요. 그 했던 이유가 우리가 보는 눈은 그 인격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이렇게 채워진 것 같고. 근데 유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전도를 위해서 쓰길 원하시느냐,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갖고 나머지 단점을 덮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현장에 있기 전에 교회 안에 가까이 있어요. 연고자가 있고 기존 신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새가족이 있고 새가족과 아는 친척이 있고 심지어는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고 불신자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고 들어가서 요 사람이 세워졌으면 요 사람 중심으로, 요 사람이 안 세워졌으면 현장 속에 함께 인도받는 그 사역을 현장 팀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 팀 사역은 현장 팀 사역 요 단어도요. 현장과 팀과 사역 세 단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 세 가지 가지고 늘 보셔야 돼요. 현장과 팀과 사역이에요. 어떨 때는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팀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혼자 하면 늘 지팔 지어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팀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팀이 있어도 팀이지만 팀이 없이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을 복음할 세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찬 사람이 보여요. 팀 그리고 사역,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그냥 사역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냥 현장 돌아다니면 빈 깡통 요란한 거예요. 현장과 팀과 사역이 맞물려야 돼요. 그게 70인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하는 것이죠.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지금 미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12돌 기념비 세우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선 작은 단위로는 사역자가 함께했고 팀 사역자가 함께했고 현장의 사명자를 찾았든지 찾을 수 있는, 일단은 기생 라합이 찾아지니까 깃발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찾아진 다락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아파트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하는 다락방 말고,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1:1 양육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지역을 정복하는, 여러분 그 다락방 교재 가운데 지역 복음화를 위한, 그러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다락방이란 말은 지역 복음화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깃발 들 수 있는 조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사역자가 그냥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다락방이 아닌 건 아니지만 지역의 전도 운동이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 다라멜 기생 라합을 통해서 현장이 정확하게 읽혀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초창기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온 사람은 조장과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데 여기조차도 못 오는 사람은 찾아가서 도와줘라. 그 사람을 EBS 요원이라 했던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계층별로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런 아이들 찾아서 파고 들어가라. 그걸 GBS 요원이라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능, 취미,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락방을 장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장으로 만들라. 장로님 기능 가졌으니까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을 초창기에는 TV에서 이랬던 거예요. 들어는 보셨죠? 단어. 집에서 TV에서. 초창기 때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잖아요. 야, 이게 없어서 다락방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단어와 이 요원이 중요하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다락방에 오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 있도록 미션을 주라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잘 도와주는 사람은 EBS 요원으로, 취미 기능 있는 사람은 TBS 요원으로. 아니 당신은 딴 거 몰라도 아이들 잘 돕잖아. 그러면 GBS 요원 해라. 그 말은 미션을 줘서 하나님의 전도 속에 같이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요원을 세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영육간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단의 목사님은 사실 찾는 게 둔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설거지하면서 하시잖아요. 그죠? 설거지하면서 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 맞는 미션을 더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사실은 70인 요원과 이 현장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래서 지역 요원을 세팅을 해야 됐던 거예요. 초창기는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전부 집회 따라다니느라고, 말씀 따라다니고 집회 따라다니는 열과 성의를 다해 다 했는데 현장의 시스템 구축되는 것은 둔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계속 말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요 사람이 봤던 거예요. 팀 사역자. 그래서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 바깥에 돌아가는 팀 사역자도 있어야 되지만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 문을 또 자꾸 열어가는 사람이 팀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 사역자가 훈련을 잘 받아서 팀 사역할 수도 있지만 문 잘 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데나 가서 말 잘 붙이고 문 잘 여는 사람, 문 잘 여는 사람은 지속 맡겨놓으면 도통 안 돼요. 또 지속 잘하는 사람한테 문 열려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역할을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속에 있게 하라 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움직여지면서 조장과 사역자를 그냥 두지 말고 70인 요원이 또 따로 움직인 걸 미션홈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은 외국에 이렇게 밥 챙겨주는 그 미션홈이 아니고 그것도 미션홈이죠. 근데 원래 더 중요한 미션홈은 한 지역에 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미션홈으로 얘기를 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 때는 지역 다락방이지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걸 다 통틀어 얘기하면 지교회죠. 그죠? 그리고 이 지교회가 비어있는 또 새로운 것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 캠프. 그죠? 초창기 때는 다락방과 팀 사역이면 됐던 거예요. 다락방은 그 지역을 정하고 문을 열고는 팀 사역. 그러니까 초창기는 다락방과 팀 사역이면 됐던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람이 모이고 현장이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지교회. 지교회는 지역 장악. 그래서 90년, 99년, 2000년도 돼갈 때 요 캠프 메시지 나올 때 정확한 처음 메시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목회자 전도 캠프 평신도 지교회였어요. 들으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 지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평신도 전도 캠프 없어요. 원래 처음에는 평신도 전도 캠프가 아니고요. 저 미국의 평신도 전도 캠프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그 시간표도 필요했겠지만 처음 출발 99년 2000년 때는 목회자 전도 캠프 평신도 지교였어요. 지역 장악은 중직자 당신들이 해라. 그리고 목회자는 전 지역에 문을 열겠다. 그 얘기예요. 마치 사도와 70인 요원과 같이 그렇게 팀장들이 그림을 그려 나갔다면요. 그럼 자체훈련 시간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신다 합니까?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 세 가지가 한목에 딱 이루어지는 요 일이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때마다 그렇겠죠. 근데 요 세 가지가 한목에 싹 이렇게 같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말하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합쳐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요게 이 세 가지 삼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 계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시간표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삼위 역사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그냥 사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 잘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생명의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체 합숙을 하는 이유는, 자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새 가족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서 하는 훈련은 되는데 현장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이런 훈련은 내 현장이 있는 곳에서 말씀의 역사를 빨리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현장과 말씀이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간 시간표를 캐치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말씀이 임재하는 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만 보더라도 말씀이 임재하는 게 시간표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임재하는 게 시간표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이 들어가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들어갈 때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훈련을 한다는 말은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한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 가족이 도통 모르구나. 이 사람한테 메시지가 됐구나. 그 훈련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게 시간표다고 말해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역사하고 전도의 문이 보이고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자고 말해요. 그거를 함께 붙잡는 거예요. 마치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 안 찾아지면 전도 안 되고 안 찾아지면 여리고 정복 못 해요? 기생 라합 못 찾았으면 여리고 정복 못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근데 기생 라합이 찾아진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관계 있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맞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라는 거를 라합의 말을 통해서 듣고 말씀 통해서는 못 깨닫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주셨고 막 눈이 동그랗고 방언을 받았으면 되니까 절 보시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차더니 그래 쓰여진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지더니 네 혓바닥 꼬이니까 그렇게 믿어지더나.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 쓰여진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지더니 네 혓바닥 꼬이니까 그렇게 믿어지더냐. 기생 라합이 찾아진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셨다 근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 안의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더라라는 말을 정탐꾼의 말을 통해 듣는 순간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예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걸 내게는 나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현장과 새가족과 예비된 사람과 요 시간표가 맞아지는 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요, 그 개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요, 현장에 흑암을 꺾는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자체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행사라는지 또 뭐처럼 뭐가 하나 싶어갖고 처음에 이렇게 왔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강사가 유명한 강사도 없고 그냥 유 목사님 그 옛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흐름을 못 읽어내셔요. 여기는 강사가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메신저를 안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신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간표를 챙기자고 말했어요. 근데 왜 저는 조금 더 나아졌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다른 거 할 짓도 없어갖고 메시지를 계속 드립한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응답 30년 일해주신 바람에 받은 응답이 뭐지? 하다 보니까 내 주변 보니까 받은 응답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거 말고 네가 무슨 말씀 받았냐? 네가 받은 말씀이 응답이지. 아 맞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 받아왔지? 그래서 받은 말씀을 자꾸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포럼을 하게 된 게 3년 포럼한 겁니다. 그렇게 3년 포럼하면서 이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중직자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비로소 들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을 텐데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시간표를 두고 자체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지난주에 초기 메시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번쩍 트인 게 있었어요. 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전략은 따로 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요 7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의 심중에 항상 들어가 있다. 그러시면서요. 요 보관해 두고 있다. 이러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오늘 예비된 사람이 있는가 항상 질문한다. 갈급한 사람이 있는가 항상 찾는다.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항상 찾는다. 그리고 사명자가 있는가 항상 찾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 장소, 이거를 항상 찾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기간. 요 7가지는 표시 안 나게 내가 항상 마음속에 보관해 두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저희는 초창기 때 갈충사 막 이러면서 막 현장 나갈 때 갈충사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단어만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예비된 사람 속에 갈급한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갈급한 자. 뭐 이러고 돌아다녀야 말이죠.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말씀을 던져봐야 반응에 따라서 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를 두고 그거 열고 한 게 전도 기초 훈련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전도 기초 훈련이라는 개념이 세팅돼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비된 사람인가를 일단은 구원의 길 이런 걸로 건드려 보잖아요. 반응이 나온 사람을 구원의 길만 주구장창이 아니라 전도 기초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깃발을 딱 들 수 있도록, 갈급한 사람이 훈련을 딱 받아서 눈을 딱 뜨면 현장에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조장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자를 사명자로, 이 사람은 말씀 줘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사역자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거 따라서 하긴 했지만 다락방에 기본 13권 교재가 왜 있는지도 저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런 맵에 의해서 다락방 13권의 교재가 정확한 포지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3권 교재가 어디에 언제 왜 쓰는지를 내가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서재에 꽂혀 있었어요. 2단계 1집 2집은 있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이 안 나오길래. 나왔다 하면 너무 교회 가버리길래.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또 언제 나갈까 싶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기도 싫더라고요. 이런 제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세트 딱 돼 있었으면 저 사람은 서론이구나. 저 사람이 본론이 아니었구나.
그럼 그 다음 걸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데미지를 받아버려 갖고 그 다음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제게 번번이 있어 왔던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성경적 전도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었죠. 그게 성경적 전도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훈련이 있었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있었고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책자가 있었어요. 책자가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 교재 다시 하고 있는 게 복음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드디어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왜 하는가 말이에요. 그냥 하니까 하잖아요. 그림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이래서 요걸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게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현장에서 지역에서 현장 팀 사역으로 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장과 사역자가 나오니까 뭘 열 수 있습니까? 다락방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을 언제까지 해요? 주구장창 저희는 뭐 처음에 끝까지 지속하라 그래갖고 무조건 지속했죠. 아니었어요. 야손 나올 때까지, 브리스가 부부 나올 때까지. 그러면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둘 수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서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성경 공부 될 수밖에 없죠. 아닌 사람 붙잡고 하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고 떼버리면 되는데 이거 언제 떼야 될지 그냥 지속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도 또 있긴 있잖아요. 끝까지 한다 그만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일단 내게는 전돈동의 60년 마스터 플랜이 내게는 안 갖춰져 있었어요. 따라는 갔습니다. 마치 닭 모이 주워 먹듯이 이 콩알 하나 이렇게 집어갖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저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렇게 막 콩알 집어 먹듯이 맞고는 따라는 온 거예요. 절대적 은혜지. 그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은혜는 은혜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다 뒤에 집어던져놨어요. 뒤에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갖고 누가 뭘 내놓으라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받은 응답을 다 뒤에 집어던져놔가지고 있긴 있어. 어딘가는 있어요. 차 고장났어요. 몽키 스패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어요. 찾아보니 없네. 암만 찾아도 있기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그 짝인 거예요. 있긴 있어요. 틀림없이 집어 던져놨지. 그러니까 나도 못 찾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남이 보고 와가지고 찾아내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고 근데 이게 딱 정리정돈돼 있으면 내가 말 안 해도 색임표 따라서 와갖고 딱 끄집고 쓰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시스템이 안 갖춰질 수밖에 없는 게 전체 그림이 안 나오니까요. 전체 그림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문을 열어가는 팀 사역자 필요가 나오죠. 그 훈련이 자체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시간표를 찾으세요. 내게 임하는 시간표, 나와 같이 온 사람의 시간표,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 있는 현장 이걸로 자꾸 이렇게 수를 보시라고 말해요. 수를 못 보면 맨날 이렇게 요 앞에만 보잖아요. 영접하는 게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러다가 영접 안 하면 힘 다 빠져갖고 오고 막 이런. 우리 늘 이렇게 아주 낮은 수를 가지고 전도 운동을 지금까지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참 절대적 하나님 은혜지. 그러면 캠프에서도 보시면요. 이 D-Day이지 않습니까? 6월 한 달 동안을 이게 시간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시간표가. 교회마다 현장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맞춤형이지만 맞춤형이라는 게 맞춤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민감하게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캠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진짜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눈만 뜨고 동기만 바꾸면 중심만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초점만 자꾸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걸 캠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뭐를 자꾸 눈여겨봐야 되냐면 문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을 자꾸 보셔야 돼요. 문을 봐야지 전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다락방 20년 30년 해놓고 현장 가면 부담되고 누구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 있거든요. 왜 있냐면 문을 못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포럼 자꾸 하자는 얘기는 옛날에는 들은 거 깨달은 거 이런 거 듣는 포럼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흐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제가 이제 포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조금 나오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도무지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걸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어느 날 뒤로 돌아서 이러면 어떻게 되게요? 군대 선착순 해보면 그렇거든요. 빨리 갔는데 뒤돌아서 하고 뒤로부터 선착순 3명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흐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흐름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흐름을 봐야 되고 지역에도 사람에도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시간표를 본다는 얘기예요. 시간표를 자꾸 봐야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시간표가 아닌데요. 이걸 억지로 떠밀 필요가 없는 게 시간표가 아닌 사람 떠밀어 버리면 그 다음이 안 돼요. 시간표 아닌 사람 그냥 놔두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은 모호한 말이 아니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문을 봐야 되고 흐름 봐야 되고 시간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캠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부담되는 캠프예요?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표인데 내게는 요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럼하고 나면 우리 캠프 할 때 맨 땅에 헤딩하고 갔다 그러던데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맨 땅에 헤딩하고 갔다는 포럼 했잖아요. 천만에요. 진짜 전도는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 절대 없어요. 자기는 아무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 사람은 맨 땅에 헤딩하고 온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고 온 거죠. 그죠? 정탐꾼이 맨 땅에 헤딩하고 왔다는 얘기 합니까? 그게 10명 정탐꾼의 얘기죠. 2명 정탐꾼은 뭐예요? 맞다. 그러나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거인 맞다. 그런데 주신 땅이라고 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시간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거 3가지. 70인이 해야 되는 게 현장 팀 사역입니다. 이걸 이 3가지로 그리면 팀 구성하는 팀 사역.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과 같이 있어야 돼요. 팀. 그 다음에 사역. 요 3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요 3단어가 모여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돼야 돼요. 마치 복음, 기도, 전도가 다른 겁니까? 복음, 기도, 전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복음을 내가 누리니까 기도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복음이에요. 똑같이 전도예요. 똑같이 기도예요. 떨어져 있는 게 성삼위가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셔요? 그 2단. 이거 같이 있어야 돼요. 현장과 팀과 사역이 연결돼야 돼요. 근데 사역은 목사님한테 있고 현장은 내가 있고 팀은 온데간데 없고 이러면 은혜는 받는데 내 혼자 신앙생활은 되는데 전도 운동에 악귀가 만나지는 시스템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악귀가 만난다는 말이 톱니바퀴 꿰듯 나는 이 현장에 응답받고 이 사람은 이 현장에 응답받았는데 다른 현장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요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맞물리는 날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있으면 사역은 되게 잘하는데 원리스 안 돼요. 희한하죠. 사역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제법 있고 그런 교회 있는 곳마다 제가 세회 현장 나가봐도요 원리스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요 3가지가 하나가 안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곳은요 현장은 원리스 되는데 도통 사역은 또 안 돼. 또 그런 얘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요거예요. 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초점은 뭐냐면 캠프에서 문을 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 때 요 3가지 속에 문이 열릴 때 포인트는 어떻게 문이 열렸는 줄 알고 어떻게 문인 줄 알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캠프를 현장 나가보는 캠프, 돌아다니는 캠프를 하지 마시고요. 문과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에 집중하는 걸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만들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집중할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는 복음 편지도 좋지만 요때 쓸 것을 여러분한테 이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이거를 여기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서 틀림없이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여기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해보셨죠?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되죠. 문은 보이고 사람은 나오는데 이거를 실제로 여기서처럼 하기 어려웠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런 게 익숙하지 않고 안 해봤었으니까. 근데 요 시간표에 흐름 나온 새 가족이든 현장 사람이든 기존 신자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연고 있는 사람이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는 복음 편지 말고 이거를 해보시라고요. 이거를요. 이거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평신도가 전도 훈련 교재를 보면 유 목사님도 동삼제일교회 가셔갖고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요. 다락방부터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전도가 뭐냐를 이해시키셨어요. 요때 이해시킬 때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유. 그럼 뭘 전하면 돼야 되느냐? 내용.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방법. 요 세 가지를 전도 기초훈련이라 합니다. 언제든지 전도 기초훈련하는 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도대체 전도 왜 해야 되냐? 뭘 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요거 딱 세 가지예요. 전도와 내용과 이유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내용이 정확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진단이 돼야 그리스도가 탁 먹히잖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이잖아요. 세 가지가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이해시킨 거예요. 그 전도에 눈을 딱 뜨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지역 현장에 다락방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을 펴면 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했어요. 수창기 때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개인 전도 할 수 있고 관계 중심 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디 나가서 난데없는 전도가 아니라 개인 전도와 관계 전도예요. 양육은 나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기생라합 같은 줄다라멜 사람을 빨리 세우라 EBS예요. 요 사람 세워진 사람 나오면 7가지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갖다가 확실하게 전해줘라. 7번 만나라 하면서 7가지 메시지를 딱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편지도 그런 게 그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10가지로 나온 게 그렇고 EBS 개인 양육 메시지에는 또 17가지 나와 있는 거 있죠. 요때도 7가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만 할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요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내용이에요. 요게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이렇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가 8과예요. 8과로 딱 돼 있어요. 8과로 돼 있는 그 맥락이 뭐냐면 1, 2, 3과가 전도가 뭐냐를 이해시키고 요게 이해되면 돌아다니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얘기해 준 전도가 아니라 다락방을 펴야 되겠구나. 그럼 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는 뭐냐? 개인 전도, 관계 중심 전도. 개인 전도란 말은 그냥 1대1로 만나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는 개인 전도예요. 관계 중심 전도라는 것도 그냥 관계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꽃꽂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래갖고 절대 전도 안 돼요. 꽃꽂이 하는 사람들 속에 결정적 문제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답이 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파고 들어가서 뒤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파고 들어간다? 지하철에 사람 많을 때 막 파고 들어가는 건 해봤는데
전도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글쎄. 또 사람을 뒤집는다? 뭐 프라이팬에 계란 뒤집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뒤집는다?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국말이니까 들어도. 근데 지금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들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참 죄송합니다. 참 우리 교회도 특히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죄송한 게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말이니까 듣긴 했어도 은혜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알아들었어요. 어느 정도 알아들었냐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는 있겠어요. 복음 없는 사람 볼 때 암만 목사님 아니라 뭐래도 복음 없구나 하는 거는 제가 보여요. 근데 성경적 전도는 제가 안 보였어요. 성경적 전도는 몰랐어요. 들어서 단어들은 알았어요. 그야말로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걸 3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 목사님이요 중남미 집회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얘기하는데요. 막 충격을 받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막 늘어났던 메시지들을 막 편집하고 있는데 그거 편집되면 설계도 나온다. 제가 지금 설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나온다는 거. 그래야 237 5천 종족의 문 열릴 때 이거 디자인해야 될 거 아니냐. 메시지가 정리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실눈을 떴다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고 어떤 시간표에 이 말이 나왔었구나 하는 것들이 감이 잡히는 말씀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엔 제가 들다 보도 않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안 보고도 8가지 다 나오는 얘기가 흐름이 읽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아 보세요. 평신도가 전도훈련교제를 가지고 한번 요 맥락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13권 기본 교재에 우리 특히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은 그렇더라고요. 13권 기본 교재 안에 1과 2과 3과 반드시 있습니다. 다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전 사람 준비 같은 겁니다. 사람 준비, 정복 이전 준비, 정복 전쟁 다락방, 지속 정복 이후, 이전 전쟁 이후 요 흐름이 항상 있어요. 요 흐름을 읽어보시라고 말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훈련이 여러분 그냥 훈련이 아니라 이 흐름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득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라고 말해요. 체질은 금방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그쪽으로 열어보시란 말이에요. 바둑과 장기를 앞수만 두는 게 아니라 몇 수를 놓고 보는 거였지. 저 뒤를 놓고 볼 때 이 사람 그리고 현장, 시간표 이걸 자꾸 보는 것이죠. 그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돌아다니는 캠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새가족이든 현장의 사람이든 중직자든 기존 신자든 중직자들한테는 뭐 가르치듯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돼서 내가 하는 은혜 받았는데 읽어보고 성경만 찾아봐도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만 해도 돼요.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은 이제 이거 그 캠프를 한 보고 대회를 7월 1일 날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러려면 세 가지. 일단 여러분이 갔을 때 현장에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안 쓸게요. 제일 좋게는 지역 다락방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역 다락방이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붉은 줄 다라멜 기생 라합이 나온 곳은 지역 다락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표 따라서. 그러면 1대1 하면서도 1대1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다락방을 염두에 둔 1대1 다락방을 하셔야 되고 도통 없고 치유 대상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하면서도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지역 다락방 구축을 염두에 두고 다른 교회 안의 사람의 도움을 받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지역 다락방을 구성해서 이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서 돌릴 생각을 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역 다락방만이 아니라 현장에는 도통 문이 안 열리는데
이렇게 이 일에 지역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팀이 조금 묶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션홈부터 하면 되죠. 미션홈부터. 장소가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요원들의 모임부터 하면서 계속 문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락방이 열리고 새 가족이 열리고 영접할 사람만이 열리는 것이 캠프 아닙니다. 열리는 것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흐름 주시는 것 따라서 요는 열어놔야 돼요. 자꾸 생각과 마음과 눈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주시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쳐다봐야 됩니다. 고착시키지 말고 생각을 딱 이렇게 저기에 놓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 다음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팀 사역. 팀 사역자가 훈련이 잘 된 팀 사역자도 있겠지만요. 그런 팀 사역자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얘기 잘 붙이는 사람 팀 사역자로 세우세요. 일단 임명하라는 말이 아니고 보관해 두기를 요 사람을 팀 사역자로 내가 쓴다는 마음 가지고 요 사람 놓고는 팀 사역자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당신 나랑 팀 돼 가지고 나는 말씀은 조금 있는데 문을 도통 못 열겠다. 당신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말 잘 붙이지 않냐. 그럼 나랑 좀 팀이 좀 되어다오 해서 팀 사역자 활용을 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사람들 안에 다락방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며요. 근데 전부 저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국에는 교회에 언제 시간표가 오냐면요. 70인 일어날 때가 시간표예요. 그 말은 70인 훈련이 딱 됐을 때가 시간표란 말이 아니고 이 지역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맡긴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셨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영적 감각과 안테나만 세워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걸 해버리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져야 뭉쳐지는 게 달라져요. 마중물이 있어야 옛날에 그 시골에 펌프질 해봤죠. 일단 한 바가지 퍼 넣어야 돼요. 그래야 물을 끌어올린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못 알아들으셔요? 이 펌프질 안 해보셨어요? 수도만 쓰셨구나. 이렇게 넣고 그다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디선가 중직자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이 지금 우리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어느 중직자에서 하나님이 흐름을 주시길 원하셔서 이 모임을 허락하셨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면 눈 씻고 찾아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현장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스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393 기도 또 이 훈련이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분기별로 계속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계속 우리도 낯서니까 해보면서 좀 더 하나님 원하신 걸 더 세밀하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경 237 RUTC에서의 지속 시스템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은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흐름을 주시겠지만 전체를 놓고 대구 경북 전체에 빈 곳 현장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현장 가운데 다민족 현장 있잖아요. 이 다민족 현장이 사실은 국내에 다민족 사역은 많으나 다민족 선교 쪽으로 흐름 나온 것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경 237 RUT 통해서 다민족 선교의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이 개념 다릅니다, 여러분. 다민족 사역과 다민족 선교. 그 다민족 선교의 흐름은 엄청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20몇 명이 훈련 받았잖아요. 그건 나오는데 어디에 공백이 있냐면 다민족 사역에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냥 들어갈 때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70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민족 사역은 어디예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떠버리면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고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날줄 시줄 엮이듯이 그물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는 전도만 생각해. 엊그저께도 러시아 신학교 강의하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에 생을 걸었어요. 현장 막 돌아다니고 파고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드디어 신학교 들어가고 강의를 하루에 막 3시간씩 듣지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가니까 현장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막 나 열받쳐갖고 메시지 은혜 받고 다 좋은데 현장 언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만나자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현장 안 가도 되는 시간표가 와야 된다. 왜? 돌아다니는데 체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체질돼 있는 바람에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에 전도가 많아요? 전도 운동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가 많아요? 전도 운동이 많아요? 성경에. 전도 별로 없어요. 에디오피아 4시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 전도한 거 뭐 이런 거지. 훨씬 더 많게는 전도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 운동이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날줄 시줄이 엮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엮여지려면 여러분이에요. 공원에서 누군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춰요. 혼자 계속 추면 미친 사람이에요. 실험을 했어요. 사회 실험을. 옆에 있던 사람이 따라 춤추기 시작했어요. 2번이 중요해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 따라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공원 사람들 다 춤추는 거예요. 그걸 사회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계속 혼자 춤추니까 그 사람만 미친놈이에요. 무브먼트는 2번, 3번, 4번이 있어야 돼요. 2번, 3번, 4번 없이는 무브먼트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2번, 3번, 4번이 돼야 돼요. 그거 되려면 이거예요. 다민족. 지금 우리 대경 237 RT 통해서 보셨죠? 인도네시아에 신학교 세웠다니까요. 정부 허가 받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문은 열어버렸는데 가운데가 다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까지는 237까지 가 있어요. 5천 종족까지도 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인도네시아에는 이 말도 안 통하고 식인 부족들도 있고요. 주민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면 기독교 마을이 돼버려요. 그게 미국이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 신학교예요. 그런 신학교. 근데 우리 지금 신학교가 그걸 할 수 있는 신학교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민족 전도학교 토요일마다 핵심 맞추고는 모이거든요. 중직자 가운데 누가 오셔요? 있는지도 모르시죠? 하는지도 모르고. 핵심 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가도 여러분의 마음에 선이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줄이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날줄 시줄로 엮여야 그물이 쫙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거 낚시하는 거 이거 유목사님 표현 그거 하시잖아요. 낚시 손맛 봤던 거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원양어업을 해야 되는데 원양어업의 갑판장이 내가 이 낚시 예전에 이 손맛 기가 막혔는데 한 잔 하면서 이거 하고 있으면 원양업 되겠어요? 지금 이런 전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증거 일어난 교회와 사역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겠죠. 일단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증거거리 간증거리 돼갖고 막 저기 하고 대경 237 RT 하나님 행하고 계신 일들이요. 여러분 못 본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비어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요. 그 대경 237 RT를 놓고 지금 여기하고 성교제일교회 건축한다 그러시죠? 신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위에서는 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237 치유섬이 산뜰 있는 성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대경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이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걸 해봤어야지. 말은 맞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보는 건 고사하고 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의대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포항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8교회가 있습니다. 그 거대 그룹 포항제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8교회 안에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8교회 안에 있는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이 포항제철을 어떻게 복음할까를 놓고 모여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모든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고 모든 시스템이 현장 시스템이고 한 메시지를 20년 30년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현장 원내 시스템이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내 교회 틀을 못 벗어나서 내 교회 틀을 못 벗어난 채로 메시지는 세계복음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자꾸 내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복음화가 보이겠어요? 노골적인 얘기합시다. 1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요? 무슨 2, 3, 7, 5천 종족 단어지.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봅니까? 유 목사님하고는 가까울지 몰라도 우리는 오리무중이지. 내 평생에 가능하겠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글쎄요. 틀 이거 못 깨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인데. 그러면 이걸 깨는 열쇠가 목사님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레위지파 영적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현장 중직자.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현장을 진짜 쳐다보고 동기 없이 현장을 본다면 어떤 것도 걸릴 게 없고 시험 들 게 없고 문제 될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금 기도하는 게 유 목사님 2, 3, 7, 5천 종족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가운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년 메시지를 편집하면서 나온 결론은 당시 메시지로 말하면 위탁전도 파송전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단어만 생각해 보십시오. 위탁전도 파송전도. 왜 위탁전도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훈련시켜 주시오. 위탁전도예요. 파송전도 뭐예요? 도통 없으니까 보내서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게 파송전도입니다. 그게 98년도에 우리 본부에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표도 안 됐지만 팀 구성이 안 되더래요. 그 당사자가 유아순 목사님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있었는데 만들어졌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메시지가 98년도에 위탁전도 파송전도 메시지가 엄청 나왔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아마 유 목사님 237 센터에서 하려고 하시는 게 요원 나오면 현장에 선교관 운동하면서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 위탁전도 파송전도 할 거라고 나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 3년 메시지 포럼을 한 배경에는 우리 대경 237 RTC에 여러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교회가 일어나야 우리 다 그렇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전도가 됐다가 와서 보면 그냥 몇 사람 가족만 예배드리니까 정착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교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안에 원내스 한다면 위탁전도 파송전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소수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이 팀장 훈련 몇 번 받은 분들 가운데 위탁전도 파송전도 팀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래야 이 흐름이 각 교회들에도 들어가고 각 교회 중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물을 짤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걸 놓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께는 이렇게 막 메시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꾸 마음에 와서 그랬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또 흐름을 쫓아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신 것들을 보고 인도받게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